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실 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인간들이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더러워질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악한 성적 기호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성애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죠. 이미 인류 초기에 발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성적으로 찾아오는 죄가 너무 크고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5가지입니다.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관. 우리 용어로 간통죄.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유부녀와 동침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맞아서 행하는 불륜을 우리가 간통죄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가 강간죄입니다. 상대방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해서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당시 책임지라는 겁니다. 처녀면 은 50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50세겔이면 200일입니다. 하루 품삯 10만 원짜리 10만 원 받는 근로자 같으면 2천만 원. 그것을 내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평생에 버리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살펴본 우리 사사기 19장에서의 첩에 당한 모습은 강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세 번째가 수간입니다. 숫자가 짐승 숫자입니다. 동물과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직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엄하게 다스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도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엄하게 다스리라. 왜 죽여야 되느냐?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지나면 지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죄의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된다.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근친상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겨운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내용을 성경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 이 근친상간의 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친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근친이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에는 법적으로 사촌 이상만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촌인지 아세요? 8촌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시동생이 같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같은 데도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네,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 살면서 외사촌 여동생 둘이를 아내로 삼고 그 여동생 둘이의 몸종 두 사람 같이 살면서 어디에 12명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그 12명의 아들, 그 아들들을 12지파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시대성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류가 얼마 없을 때에, 그렇잖아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 만들어놨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형제끼리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은. 자,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네 식구가 나왔을 때 롯의 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미련 두지 말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하고, 남자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기력이 쇠하여지고 딸들은 자기밖에 없고 여자들은 자기들밖에 없고 남자는 없고 자기 남편들은 아예 장인어른의 말도 안 듣고 소돔성에서 멸망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곳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딸이 소돔성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거든. 경험한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동생하고 의논하기를,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연세가 많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여자는 우리밖에 없는데 어떡하겠노. 아버지 술을 드시게 취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은 내가, 다음 날은 내가 차례대로 들어가서 후손을 낳도록 하자. 그렇게 계획대로 해서 이 맏딸이 들어가서 마침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는데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도 역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런데 그것을 뒤에 암몬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압과 암몬 족속 많이 나오죠. 그렇게 생긴 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데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뒤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18장에 6절에서 18절에 보면 건친상간 해서는 안 되는 거기에 그 가족 관계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 18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된 내용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첫째 부모, 두 번째 누이나 여동생, 그리고 자매 중에도 시다른 자매, 배다른 자매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 외손녀, 그리고 고모와 이모와 숙모, 시아버지와 며느리, 형수, 제수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다는 자체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미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 건친들이, 상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동성애입니다. 자금에 우리나라는 평등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을 만들고 있으며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걸 가로막고 있고 지금 법은 이미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 동성애, 단순하게 동성애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암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막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평등 심어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불평등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법이 통과되어지는 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하면 바로 구속당합니다. 그런 악조건의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서명을 하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동성애가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동성애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 4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제 신약시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난 보응받은 내용이 뭐냐? 에이즈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 놓았습니다. 에이즈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신약의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은 다양한 성범죄들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며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그 중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 잘 들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전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이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살게 했잖아요. 그 쫓아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이 동성애 성적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그런 짓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바빌론 포로 70년 살았잖아요. 그것도 정신 못 차려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망하게 하셨고 그로부터 독립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1948년도 독립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보면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지만은 이 악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엄청난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를 엄하게 다룬 것입니다. 이유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해서 살도록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더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 된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만 이혼할 수 있는 조건 하나는 허락합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남편이 바람나 갔거나 아내가 바람나 갔거나 그런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돈 좀 못 번다고 이혼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중매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중매장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짝지어 놓았는 것을 너희들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시대의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과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뒤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사탄의 기호식품 두 번째는 이성적인 것, 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탄은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사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절에 있는 유명한 스님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뭐 지도자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 뭐 별의별 세계 지도자들이 막 넘어지잖아요. 예.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신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욕구,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온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범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 성경의 신구약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적인 범죄가 나타나면 우선은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다음에는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가정은 국가의 기초잖아요. 기초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탄의 기호식품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